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책 중에 빌 포셋이 적은 책인데 세계사를 바꾼 49가지 실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책인데 여러분 실수가 세계 역사를 바꾼 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또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알렉산더 플레밍의 실수가 없었다면 이것을 또 세상에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플레밍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 이 부스럼 치료제를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미생물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갈 때, 마치고 집에 갈 때 실수로 이 배양하는 접시에 뚜껑을 덮지 않았던 거죠. 열어두고 퇴근을 했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배양하는 세균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푸른 곰팡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페니실린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의학적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죠. 시상식에서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가져온 축복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격상 제 약점이 제게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수가 때로는 그 실수 때문에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또 실수, 대변인의 실수가 있었죠. 우리가 포스트잇 많이 쓰죠, 붙이는 거. 그것도 실수가 있어서 그것을 또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나의 약점이 결국은 공동체나 또 사회에 더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약점투성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제2의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기 본문에 보면 21장 25절의 사사시대 특징을 한 구절로 설명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죠. 이 사사시대 350년 영적 암흑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죄짓고 자기가 기준이고 선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제2의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도 있고 정부 관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돈, 권력, 성을 섬기죠. 또 인터넷과 자신이 왕으로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거나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과거의 죄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모압 왕, 이방 왕이죠. 에글론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왕이 폭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 가운데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이방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모압 왕 에글론이 이들을 통치해야 됩니까? 12절에 보면 단서가 있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처음이 아니죠. 또 다시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범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350년 동안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역사의 주권자가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 또 온 모든 권세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글론이 어디까지 점령하게 됩니까? 13절에 보시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성읍이죠. 여리고 지역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경제적 부가 있는 도시죠. 그리고 상업적 요충지면서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자인지 설명을 하고 있죠. 17절에 보시면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래서 에글론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하죠. 하나는 모압의 왕이다. 최고 지도자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의 외모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의 비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먼저 에글론은 비둔하였기에 나중에 에훗이 등장할 때 왼쪽에서 칼이 들어올 때에 그의 비둔함 때문에 칼을 쉽게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에 에글론 왕이 무가치함을 회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에글론의 비둔함은 통제되지 못하는 탐욕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쩔어 있는 탐욕이 가득한 권력자 바로 에글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글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압 왕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둔한 에글론 같은 세속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탐욕의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만몬이 신이죠. 권력이 신이고 자신이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이 최우선이고 번영이 최우선이고 또 돈 많이 버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우리도 탐욕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에글론처럼 점점 비둔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엄청난 공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영성과 정신, 또 정치, 문화, 사회,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정신은 병들고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아주 무서운 그런 공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인 에글론의 폭정에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도 힘을 상실하고 있죠. 거룩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고 예배의 영광을 점점 사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세속주의에 정복당합니다. 개인주의, 소비주의, 물질과 쾌락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점점 영적으로는 약하고 무기력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더욱더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편리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나의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치우쳐 있고 타협하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정직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주위에서도 비아냥거리고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주일 예배가 필요하고 함께 격려하고 세우는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에글론의 폭정의 마술자가 등장합니다. 다수가 떠나가 있지만 다수가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살기 위하여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라도 깨어있고 소수라도 무장하여 거룩한 또 일어남이 있을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에훗은 에글론의 폭정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훗의 이름은 연합, 강함, 또 하나됨 이런 뜻이 있죠. 에훗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의 이름처럼 강함이 되고 또 하나 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대밖의 인물입니다. 사사기 3장에서 제일 길게 기록된 인물이기도 하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 오른손을 잘 쓰는 오른손의 아들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무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잘 써서 오른손에 물매를 던지는 용사들, 그 당시에는 그런 특수부대의 요원들이 많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곳에서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이 장애가 있다면 왕따감이죠. 얼마나 많이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왼손잡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안중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공물을 바치는 자인데 왕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왕과 면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바로 그때 그가 오른쪽 다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 에글론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빠져나와 에브롬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게 되죠. 모압 군대 1만 명을 죽이고 18년 동안 저들이 식민지로 있었죠. 그 노예 사형 아래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교훈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의 대적이 강하고 세상의 악이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시죠. 때로는 이방 믿지 않는 더 악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또 심판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오냐 하면서 다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물론 그런 부모가 있다면 자녀를 망치는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자기 백성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을 수호하지 못하면 백성들에 의해서 폐위당하는 그런 거짓신, 우상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목적에 불순종하거나 위배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이 대적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의도적으로 강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악이 성행하는 이유, 그리고 내 주위의 대적들이 왜 이렇게 성행합니까? 영적 분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다른 신들을 더 섬기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무지하면 그죠? 부모님을 오해하죠. 능력 없는 부모, 나를 왜 이런 집안에 낳게 하셨는가? 이런저런 원망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죠. 경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세상에 강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교회가 영적인 힘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세상에 강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워지면 어둠의 강한 영향 가운데 놓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의 에글론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징계하시기 위하여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이방 모압을 강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바로 모압이죠. 이방 나라고 모압, 별 볼 일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죠.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바벨론도 그랬던 것이죠. 잠깐 쓰고
그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생명이 위협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8년 동안 에글론의 통치 가운데 아무도 맞서서 일어날 자가 없죠. 영적인 힘을 상실했죠. 겁이 났어. 그들의 폭정에 겁이 나서 다 숨고 왕도 장군도 용사도 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아무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에웃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참한 조국의 현실이 18년 동안 반복되어지는 것 보고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의 폭정당함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들을 또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이죠. 약하고 혼자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에웃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목숨 걸고 적지에 가서 왕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도 사회 가다 보면 이번 또 명절에 가정 또 집안 친지들을 방문하신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모든 사돈의 팔촌까지 손주들까지 예수님을 다 믿어서 감사합니다. 10명 중에 한 가정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죠. 그러나 대다수는 가족들도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떤 가정들은 혼자 집안에 나 혼자 믿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웃을 보면서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떤 영적인 또 척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혼자라고 믿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속한 이 도시에 혹시 미전도 도시고 또 미전도 종족들 아닙니까? 복음화율이 5%도 되지 않는 그런 곳에 내가 있습니까? 우리 직장 캠퍼스 또 우리가 파견 받은 곳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개척자로 선구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 직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적다고 우리는 외로워하고 힘들다고 또 원망 불평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숫자에 속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숫자일 뿐인 것이죠. 바로 공동체 가운데 나 혼자 있으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용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권사를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연합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면 됩니다. 연합한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혼자면 영적인 거목이 되면 되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그들을 또 양육하게 되고 또 같이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게 세 번째로 비록 치명적 약점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 기대 밖의 사람을 사용하셨죠.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 보면 참 명문 집안에 아주 뼈대 있는 집안에 그런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사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1대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 명문 가문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용기를 가진 용사죠. 또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에웃은 예외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표현한 것처럼 왼손잡이 에웃. 이것은 왼손도 잘 쓰고 오른손도 잘 쓰는 사람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거죠. 조막솜처럼 누가 보아도 그의 신체를 통하여 연약함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죠.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는 다 오른손을 잘 쓰고 또 물맷돌을 잘 던지는 특수부대 요원들도 많이 있는 곳이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에웃이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었겠습니까? 오른손을 그의 지파에서 못 쓴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큰 수치요 왕따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따로 있었죠. 바로 왕도 못하고 장군도 못하고 똑똑한 지략가 신하들도 못하는 그 일을
별 볼 일 없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바로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45cm나 되는 칼을 오른쪽 다리에 숨깁니다. 왕을 만나기 위하여 공문을 바친 후에 면담하려면 그저 여러 가지 또 검문 절차를 밟게 되죠. 바로 그러나 그가 오른손에 장애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색하는 가운데서도 그죠,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은 신경을 아마 그 신하들이 덜 썼겠죠. 그래서 칼을 숨겨놓고 또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그 사이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스펙이 또 학력이 어떠냐 뭐 이런 것 많이 보고 따지죠. 또 경력이 어떤가, 그죠? 경력서, 이력서도 자기소개서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의 부족함, 나에게 없는 것이 또 세상보다 일반인들보다 못한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 연약함, 부족함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단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혜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바울도 나름대로 큰 장애가 있었죠. 그래서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살인할 때에 또 나쁜 일을 감당하게 되죠. 평생 하나님의 일하면서 그죠, 과거의 어떤 전과자 기록 뭐 이런 나쁜 기록들이 평생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이 오히려 그의 부족함, 그의 과거의 아픈 모습들이 능력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은 원래 약하고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는 거죠.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훗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 그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능자가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집안,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족함이 다 있죠.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시면 낭망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또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죠? 교만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평생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마음 깊은 곳에 심지에 이 교만과 불신앙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평생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원래 없습니다. 원래 못합니다. 원래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훗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라고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약한 것들을 오히려 세상의 강한 것들을, 가진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기쁨, 또 감사함으로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이 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하나님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생명력 없는 노인 모세를 들어서 얼마든지 바로를 혼내시고 출애굽의 또 귀한 역사의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뽕나무 재배꾼인 아모스를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구두 수승공인 윌리엄 캐리를 들어 18세기 전 세계 선교를 또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캐리를 사용하시죠.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무디, 설교하며 문법이 얼마나 많이 틀렸다고 합니까? 그러나 그를 통하여 성령께서 임하시니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죠. 수백만 명이 복음을 듣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라도 우리가 비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나의 약함과 나의 평범함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저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원래 부족한 자입니다. 원래 연약한 자입니다. 원래 어리석고 못난 자입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이후에 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연약함은 사랑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요청하는 자 어떤 자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외모, 학벌, 재산, 가정, 건강에 치명적 약점이 있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고 전능자가 붙들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아무리 이 세속의 강력한 애골론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애우처럼 연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부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 연초에 설교했던 첫째 주, 둘째 주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서지 않은 것이 문제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와 은사, 부귀, 존귀함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함이 문제지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함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주가 또 우리가 특세를 2주 후에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로 사모함으로 준비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30절에 보시면 최대 평화기를 주시죠.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삼손이 있다 기도원보다 더 장기간 평화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평범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듬어 주시면 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지시면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주시죠. 보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됩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